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합니다. 393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먼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계속해서 잠언을 봅니다. 잠언 12장 17절에서 28절 말씀, 잠언 12장 1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주씩 교독합니다. 자, 있으면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거니와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함부로 말하는 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변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통째로 볼 때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큰 삶을 넓게 볼 때, 평균적으로 볼 때 내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 황목대로 별로 이 분류해 놓을 때, 이렇게 놓고 볼 때 쉽게 드러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올바른 삶과 잘못된 삶을 이렇게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보는데 17절에 보게 되면 재판 상황에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재판할 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 지혜 있는 자는 진리를 말하기에 의를 나타내지만 어리석은 자는 이 삐뚤은 말을 하기에 속인다 하는 것이에요. 재판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데 정의와 불의를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진리를 말할 때 참 의가 나타나지만, 바른 것이 나타나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할 때 속이는 말이 나올 때 불의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 잠언에서는 말을 아끼라고 위험하기에 말을 아끼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아파하는 자, 이렇게 고통을 입고 있는 자에게 남을 헐트하는 말과 이 남을 치유해 주는 말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남을 헐트하려고 말을, 여기 보니까 함부로 말하는데 이것이 칼로 찌름 같다고 말을 합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고통스럽다. 하지만 의인, 지혜로운 자의 말은 남을 세워주고 남을 치료해주는 말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사람들과 말씀 나누실 때 남을 치유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곳은 벌써 이미 앓고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앓고 있나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아픈 곳을 자꾸만 찔러봤자 더 아프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을 치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고 하는데, 약을 뿌려주듯이 이렇게 남을 위로하는 말씀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보니까 거짓은 잠시 진실로 착각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들통나가지고 사라지는 것을 말해줍니다. 누가 거짓말을 할 때 처음에는 그게 진실인 줄 알고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거짓인 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말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대대로 흘러내려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 성경 말씀도 지금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말씀인데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에요. 20절에 무엇을 얻기 위해 속이는 일, 악한 일들, 참 이런 것들을 마음에 항상 두고 살 때 늘 속이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이 거짓이 거짓 위에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무척 무거워진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화평을 나누는 그 마음, 그 말, 그 행실은 기쁨도
찾는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속여서 얻어봤자 참 평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남을 속여가지고 무엇을 얻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고 항상 마음의 화평을 가지고, 우리 서로 얘기할 때도, 서로 말을 나눌 때도 이 화평을 가지고 화평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기쁨도 찾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서에서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피스, 하나님의 평화가 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21절 말씀, 좀 힘든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느니라. 우리 참 하나님을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한테도 많은 참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퍼펙트한 컨디션에 본다면,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아래 사는 것이 이게 원칙인데 죄 없는 세상엔 이것이 정상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래 산다면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삶의 모든 컨디션이 맞을 때 참 정상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 말씀을 잘 지켜 따르면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할 때 벌을 받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따르면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에게 벌이 임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죄가 이 세상에 오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 제도도 다 망가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망가진 세상에 이렇게 살 때 상황을 초월하는 평화와 기쁨을 찾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 정상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워놓으신 제도가,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 악인에게는 이렇게 항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22절은 바로 전절과 잘 매치가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말을 늘 감찰하며 살 때 늘 진실을 말하려고 애쓰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애쓴다는 것은 그만큼 케어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케어를 담아 진실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시는 것이에요. 애를 쓸 때 정말 내가 정직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 열심히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지만 don't care 해, 내가 그냥 내던지는 말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 하나님 생각 없이 그냥 던지는 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신다, 안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23절을 보니까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참 겸손하게 뽐내지 않지만 하는 말이에요. 마음속 깊이 이 진실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무식한 자, 바보 같은 자, 자기의 무식을 나팔 불며 다닌다 하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참 기뻐 안 받으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에서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부지런한 자, 지혜로운 자에겐 많은 책임을 주시지만 게으른 자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심부름꾼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부지런한 자 밑에서 항상 일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자면에는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하게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25절을 보게 되면 참 옛날 말인데 오래전에 해준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즘 심리학과 동일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참 살다 보면 우울증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늘 고민하고 늘 마음에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디프레션이 생긴다. 약을 먹게 되잖아요. 이걸 앵자이리라 그러는데, 늘 고민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살까? 내가 왜 내 삶은 이럴까 하면서 고민하며 살 때 그에게 이 병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 선한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망가진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고민이 많고 얼마나 힘든 세상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상치도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내가 참 이 플랜하지도 않은 일들이 막 생기고 플랜했던 일들이 다 깨져버리고 이럴 때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혼자서 고민하고 끙끙 앓다 보면 병이 나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치료하는 것은 선한 말이다.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 참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어려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 이 선한 지혜를 따르는 자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는 옳은 길을 이웃에게도 인도한다 말을 합니다. 내가 옳은 길을 걸을 때 내 이웃에게도 이 옳은 길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악인의 길은 자신도 헤매니 어떻게 남을 인도하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뜻대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 때, 이 헤매는 길을 걸을 때 내가 누구를 돕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또다시 게으른 사람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게으른 자는 그 작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너무 게을러 가지고 사냥해서 짐승을 잡았는데 그것을 쿡해서 먹을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게을러 가지고 그걸 못 한다는 것이에요. 잡아놓고서 먹을 것이 앞에 있는데 그것을 구워 먹지 못하기 때문에 굶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지만 부지런한 것,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목적이 뚜렷하고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살기 때문에 부귀가 따른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역 안에 열심히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부지런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부지런하게 살아라.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28절 말씀이 번역에 문제되는 구절입니다. 많이 힘든 구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태껏 각 구절에 반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리석은 삶과 의인의 삶,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맥락을 따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여기에 두 번째 나오는 길은 이 처음에 나왔던 공의로운 길과 다른 길입니다. 이 우회되는 도로, 이 사이드 로드를 말하는 것이에요. 삐져나간 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 사망이 없느니라, 이것은 불사,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죠. 이 불사라는 단어하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몹시 비슷합니다. 거진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들려요. 그러기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저희
제가 배웠던 교수님께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 하면,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가증스러운 길에는 죽음이 있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길에는 죽음이 있다. 하나님의 바른 길을, 공의로운 길을 걸을 때에는 생명이 있지만, 가증스러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을 걸을 때에는 죽음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현 주제를 따라볼 때에도 이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길,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외지로 떠나 다른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사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 끝이 안 좋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길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길이 여기에 마지막 절처럼 생명과 죽음, 너무 다른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실 때 의의 길, 공의로운 길, 하나님의 생명된 길을 걸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위로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세상 안에 저희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저희에게 밝혀주시는 길,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 안에 평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